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학교에 가면 어떤 학생들은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배우고 또 학교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간호사로서 자기가 늘 만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또 누군가는 온종일 TV 앞에서 또 주위의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 이게 이제 그 작가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했던 필립 얀시가 어떤 책에서 했던 고민이에요. 왜 같은 세상에 한 사람은 이렇게 살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사는가?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지옥을 여기서 미리 맛보고 사는가? 온갖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왜 있는가? 이 땅에는 그 정신의 문제가 오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정신병에 걸렸는데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대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뭔가 막 이것저것 다 불만스럽고 불평이 끓어오른다.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양극단의 사람들이 살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뭔가에 희망을 두고 사는데 이제 희망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예요. 이제 현실이 어려우니까 희망을 뒀는데 어디다 희망을 뒀느냐. 사람들은 그 희망을 물질에 두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사람들. 지금 삶이 힘들면서 희망을 또 어디다 뒀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자연계가 그 위에 올라가면 인간은 언제나 실패해요. 초자연계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자연계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초자연계가 훨씬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거기다 희망을 몽땅 걸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변하는 거거든요.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삶은 힘든데 희망까지 엉뚱한 데다 걸었어요. 그럼 미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초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연계를 올려놓는 것, 그거를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거기다 희망을 거는 것,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스포츠 같은 게 지금 거의 우상이죠. 그래서 스포츠계 그 영웅들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겨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 파워가. 아마 지금도 그 농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르브론 제임스 같으면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NBA에서 뭐 가장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스폰서와 연봉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의 그 컨그레스, 하원이나 상원들의 연봉을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면 상원이 100명 있고 하원이 435명이잖아요. 그럼 535명이에요. 미국의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 전체 연봉보다 한 사람 스포츠 피겨가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럼 뭔가 균형을 놓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다 희망을 걸어요? 인생의 희망을 거기다 걸어요. 나도 스포츠를 하겠다. 그냥 이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다 자기 인생을 딱 걸어요. 그 스포츠 기자들이 그런 전에 계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미국의 전설적인 그 스포츠 스타였던 그 졸던, 마이클 졸던이 찍은 광고를 찍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금까지 미국이 시작하고 나서 역대 대통령들의 받았던 돈을 전부 합한 것보다 2배 더 많대요. 2배로 훨씬 능가한대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벌었던 돈보다 한 사람이 광고를 찍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아요. 나이키 광고를 하나 찍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나이키를 재봉질하면서 신발을 만들잖아요. 그 신발 만드는 사람들이 버는 돈 전체보다 광고 한 편 찍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게 되게 불균형하잖아요. 그 재봉틀에 앉아서 계속 재봉질을 하는 사람들 전체 받는 돈보다 광고 한 번 찍고 30초 찍는 그 사람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희망을 걸어요? 그런 데다 희망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테크놀로지 보세요. 요즘 시대는 테크놀로지에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걸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요.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요? 스마트폰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요. 이거 뭔가 균형을 놓친 거 아닌가요? 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어디에 시간을 다 보내요? 스마트폰에 시간을 다 보내요. 이게 내 미래를 만들어주느냐? 아니에요. 뭔가 이 균형이 안 맞지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시간들과 순간들이 그냥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 빼고 나면 인생이 얼마 안 남을 거예요. 그걸로 살아야 해요. 근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분명히 균형을 잃은 거잖아요. 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성인데 이게 이제 뭐가 됐어요? 상품이 되어졌어요. 이건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용해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약 하나를 들고 광고를 하는데 그냥 광고하지 않아요. 거기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약이 잘 팔려요. 뭔가 하나님 주신 목적과 다 안 맞지요. 중독 보세요. 원래는 만족유예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탁 만족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얻는 게 아니고 기다릴 줄 아는 그게 파워거든요. 그게 힘이에요. 만족을 기다릴 줄 아는. 근데 그게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만족이 바로바로 와야 돼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만족이 바로 와야 돼요.
제가 알기로 그 틱톡이 그 되게 짧잖아요. 뭐 아마 30초도 안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틱톡도 2배속으로 본다고 해요. 그 짧은 영상도 기다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해하고 만족을 빨리 얻어야 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게요. 30초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어요. 지금 빨리 끝까지 봐야 돼요. 아마 그 중에 최고가 약물일 거예요. 만족이 바로 오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어서 받게 되는 것은 1년 뒤, 5년 뒤, 3년 뒤 그렇게 늦게 찾아올 텐데 약물을 의지하면 바로 와요. 약물을 하는 순간 바로 그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이 바로 내게 찾아와요. 그리고 당연히 만족으로 약물로 가겠죠. 그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안 해도 만족이 바로바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다수이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가 있어야 되니까 다수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정치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표를 많이 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화나 합법화 시켰죠. 전에는 그렇게 잡더니 이제 합법화예요. 마리화나 과학계들은 화려해요.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놨거든요. 만족을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빗장을 열어놓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만족이 바로바로 오는 시대가 됐으니까 빗장을 한번 열었더니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왔죠? 펜타놀.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것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제 막을 길도 없어졌어요. 빗장을 열어놨더니 엄청난 파워로 펜타놀이 들어오네요. 이제 막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미국이 마약선 들어오면은 뭐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폭격하잖아요. 바로 침몰시켜요. 이제 미국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고. 왜 그래요? 문은 누가 열었어요? 미국이 열었어요. 그래서 마약선을 막아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문제예요. 뭐가 바뀌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제 힘들어진 싸움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마약선을 침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점점 답이 아닌 쪽으로 가게 돼요. 초자연계를 내려놓고 자연계를 올려놓으면 그렇게 돼요. 영적인 것을 내려놓고 물질적인 것을 올려놓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거기다 기대를 하고 나면 인간은 비참해져요. 잠언 25장 28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성경은 미리 얘기했지요.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만족유예 할 수 없는 것은 내 만족을 지금 당장 끌어다가 내가 누려야 되는 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들어와요. 목사님, 요즘에도 성벽이 있습니까? 있지요? 요즘에도 성벽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보더라인들이에요. 국경선들이에요. 또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리면 입국 심사하잖아요. 그게 성벽이에요. 그게 성문이에요. 들어오는 사람을 필터링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에는 성벽이 그 역할을 하죠. 성문을 크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문지기들이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 패스 아니면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걸 성벽이 다 해줘요. 적군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요즘 이제 그게 이민국이 그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민국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 성벽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읍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망가져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이 컨트롤하는 기능, 내가 스마트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내가 만족주의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대요. 거기에다가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죠? 되게 아이러니해요. 교육이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유물론, 물질이 중심이라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런 베이스로 모든 교육이 진행이 돼요. 뭐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고 가르쳐 놓고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또 이쪽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규율을 정해놓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가르쳐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연히 생겼는데 목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적은 없다고 막 가르쳐 놓고 저절로 생겼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가르쳐 놓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또 얘기해요. 완전 아이러니지요. 이게 교육의 맹점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우연히 생긴 사물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살겠어요? 그냥 생겼는데. 아메바로부터 출발한 인생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메바가 꼭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요? 꼭 남을 돕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메바로 시작했다 그래 놓고 도덕적으로 살으래요. 바닷가에 바람 부는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가 굳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 있어요? 그냥 생겼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려 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또 존엄성도 또 얘기해요. 인간의 자유도 얘기해요. 아메바가 꼭 자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유는 중요하대요. 이렇게 엉뚱하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들을 계속 가르쳐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생명경시, 그 다음에 허무주의, 자살률 계속 올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도록 가르쳐 놓고 의미 없으니까 자살을 해도 괜찮잖아요. 아메바가 자살했다고 무슨 문제 돼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또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 죽음의 공포.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든데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전에 어떤 서가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죽음이 어느 장소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거래요.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골목을 가는데 이 코너에서 뭐가 나타날지 저쪽 코너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 골목을 갈 때 왜 불안해요?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죽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서 죽음이 불쑥 나타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래서 고대 권력자들이 피라미드를 쌓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걸 쌓아놓고
언젠가 다시 환생하게 되면 살아나면 내가 여기 다시 살 거라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어떤 권력 있는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데 수만 명이 인생 거기 다 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 깔려 죽고, 바위에 깔려 죽고, 일하다 죽고, 채찍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데 인생을 내가 다 들여야 돼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되게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런 얘기 있죠.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건강해서 오래 살았고 진시황은 빨리 죽었다 그러죠. 불로초 찾으러 막 다니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아져가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불로초를 기다린 사람은 막 조급증이 나가지고 일찍 죽고, 찾으러 막 다니는 사람들은 산도 타고 바위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아이러니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뭐가 불안해요? 죽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건강하면은 죽음을 조금 더 뒤에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은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이게 건강 음식이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 왜 건강을 자꾸 얘기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운동해라, 이거 2번씩 5세트를 해라. 왜 그런 게 인터넷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죽음이 두려우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진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올게닉을 먹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을 알고 계세요. 언제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가지는 않지요. 건강 정보만 찾아다녀요. 건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에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감한 자는 한 번 죽지만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는데요. 건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공포가 많기 때문에 이러면 큰일 날까? 저러면 큰일 날까? 이거 먹어도 될까? 보니까 슈거가 엄청 나는데 여러 번 죽는 거예요. 공포가 계속 찾아와요. 이렇게 불안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연히 찾아오는 게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위에다 놓고 나면 찾아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물질이 위에 있어야 될 게 아닌데 거기다 올려놓고 나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가 따라와요. 그럼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밖의 세상에는 그 해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얘기해요. 그 답이 뭐예요? 모든 우리의 영적 문제, 초자연계를 내려놓고 자연계를 올려놨던 인간의 그 서투름과 그 무지,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답도 아닌데다 희망을 다 걸어놓고 불안하게 사는, 그래서 수고하는 인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답이에요. 열심히 운동하는 게 답이 아니고
건강식품 찾아서 돈을 더블로 주고 올게닉을 사 먹는 게 답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스포츠나 테크놀로지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 불교에 가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번뇌무진소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뇌가 아무리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끊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왜 번뇌가 오는가? 왜 고민이 찾아오는가? 왜 문제가 찾아오는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지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번뇌.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맨날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는 번뇌. 진짜 내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만날 수 없는 번뇌.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인데 맨날 내가 봐야 되는 그 번뇌. 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되고, 정말 갖고 싶은데 없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나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나는 오늘 또 해야 되고, 거기서 찾아오는 번뇌. 불교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인간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속세, 세상을 버리고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너무 많고 골치 아프니까 이거 다 놔두고 그냥 나는 올라간다. 그냥 산에서 혼자 산다. 그래서 그 인연을 끊는다. 그럼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게 불교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야 된다. 산으로 올라가야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로 와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희망을 뒀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 희망을 걸었던 그것들은 쉽게 흔들리고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완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 고민들, 어디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 희망을 어디다 둬야 될지 늘 혼란스럽다. 예, 주 앞에 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의존하세요. 모든 것들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요. 의존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내가 어느 주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의존적으로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티끌에서 시작한 거예요. 흙에서 시작했어요. 흙에서 시작한 존재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의존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걸 하니까, 자기 혼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와요. 의존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고민, 걱정 전부 다 어디로 가지고 가요? 예,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요. 이번 주에도 사소한 일도 다 주님께 물어요. 그게 여러분이 쉬는 길이에요. 살면서 고민 많잖아요. 학생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자기들 고민이 있어요.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요.
학생들 생각에 학교 졸업하고 나면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학교도 안 다니는데, 자유인데. 아니에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고민이 있어요. 책임도 있고 힘든 세상이 있어요. 군에 가는 사람들은 제대만 하면은 완전 자유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밖에 나오면은 밖에 나오는 대로 고민이 있어요. 군에 있으면은 군에 있는 대로 또 고민이 있어요. 어디를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졸업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쉬는 것은 어디서 쉴 수 있게 돼요? 전적으로 의존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쉼이 없어요. 졸업해야 쉬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제대해야 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야 쉬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내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도 쉬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부모를 떠나니까 쉬든가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 와야 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조그만한 문제, 조그만한 저주도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시 여러분의 작은 문제, 또 잘 안 되는 것 전부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세요. 가정에 있는 문제, 개인에 있는 문제, 여러분 미래를 놓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팟보에서 올라올 때마다 생각들이, 걱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싹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딱 만드세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딱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딱. 올라오는 생각들을 전부 다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딱 만드세요. 그러면 어느 때 여러분은 쉬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문제에 대한 걱정 내려놓게 돼요.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